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의 침노가 있게 하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도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회복했냐면 너무나 많죠.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 일. 엘리야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복한 일.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구원도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신 일은 어떤 걸까요? 물세례.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모든 언약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근데 보내는 이유가 뭐였냐면 뭐를요? 그 밑에 한번 쭉 제가 써놨거든요. 2번에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에 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게 되면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그러니까 좀 전에 전세 말씀하신 것처럼 물 세례는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어떤 율법의 하나의 행위가 아니죠. 그거는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거냐?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 이 세례가 아마 잠겼다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물을 뿌리는 걸 수도 있다. 그 세례라는 단어가 물에 담겼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걸 수도 있대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신학자들이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세례를 가리키기 위해서 앞서 온 거예요. 앞서 그 모든 일들을 세례요한이 다 준비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에 1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뭐냐면 구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마귀를 꺾는 일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복한 일은 한 가지예요. 자기를 통해서 진짜 빛이신 그분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 전체는요 완전한 회복의 역사예요. 어떤 회복의 역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누가 그리스도냐?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분이셔.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흉내도 못 내는 일들을 그분은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누구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로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리라는 것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세례와는 자신이 온전히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 엄청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장사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저기가 본점이다. 예를 들어서 저기가 뭐라 그러죠? 맛집. 그 뭐라 그래요? 본점? 원래 맛집 뭐라 그러죠? 원조. 예, 원조라 그러잖아. 그죠? 저게 장어집 원조다. 저게 무슨 집 원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렇죠? 손님들이 이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원조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른용이다. 저분이 메시아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 세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온전히 자기 인생을 통해서 누구만 나타내고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그래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서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게 할게요. 엘리야가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거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이 이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일을 온전히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얼마나 큰 자인지를 우리가 강단 말씀에 나눴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두 가지 말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세례 요한 앞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왜? 그랬던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다고요? 실족하더라. 흔들리더라. 그렇죠? 그 안에도 부드러운 옷이 있더라. 예. 그도 훌륭한 선지자지만 하지만 참 선지자는 아니더라.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주에 오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우리일 수 있다. 그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 그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다 예비한 거예요. 진정한 세례를 가르치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했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전부 다 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돌이킨 일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복한 일이 있고요. 세례 요한이 돌이킨 일이 있어요. 말라기 4장 4절. 아까 우리 3장 말씀 읽었거든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음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세대가 그렇다고요. 이 세대가 그렇게 자녀를 두고 애통해야 되고 자녀를 두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를 잊어버리고 또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뭘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태복음 17장 아까 읽었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17장 11절 13절 맨 위에 나오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두 번째 그가 회복한 일 돌이킨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요.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한 일이 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눴던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일,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일을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0장에 인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킨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라고 말씀하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임의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지를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를 임의로 대했다,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의 엄중함과 귀한 회복된 역사를 이들은 감지도 못하고 그냥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잡아 죽인 일을 인용해서 누구도 잡아 죽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자신도 죽일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이죠? 임의로 죽일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두 가지 일을 크게 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온전히 나타내는 일을 한 거라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온전히 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돌이킨 일을 했어요. 그 돌이킨 일이 뭐냐면 바로 잡아 죽임을 당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 죽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나갈 수 있는 회개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실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냥 위대하게 그냥 살다가 죽었다면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는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죠? 죄.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회개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냥 그렇게 실족하는 그 인간의 모습과 그로 말미암아 그냥 사람들 앞에 너무나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여자가 낳은 중에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실족하기도 하고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냥 칭찬받고 그냥 죽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핍박을 받고 그가 특별히 실족을 당하고 죽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도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과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만들고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 우리로 하여금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로 깨닫게 만드는 거, 이게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한 가장 큰 두 가지 일이 아닌가.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이건 너무나 잘했죠.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일은 너무나 잘했어요. 왜? 아주 정확하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뭐 인간의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너무 허망하게 실족당하고 허망하게 죽은 거. 어떻게 그 여자가 낳은 중에 대단한 자가 저렇게 매갈이 없이 죄인의 민낯이 드러났을까? 그러면서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이거 생각했을 때 참 우리는 이게 뭔가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내가 왜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보게 만드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천국이 침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 천국의 침노예요. 천국의 침노. 어떻게 천국이 우리를 침노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천국이 침노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은 요만큼도 부족이게 되거나 그 일을 막거나 막히지 않아요. 오히려 얼마만큼 대단한 일이 되냐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임의로 대했다라는 그 십자가, 세례 요한의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동등성에 놓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동등한 자리에 놓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감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등한 자리에 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른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회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까지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 연약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이 맞아요. 우리는 왕이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천국의 침례오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길 원하고 잘 되는 모습만 보여주길 원하고 나와서 강연자들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어떤 거예요? 강연자들. 예? 요즘에 강연자들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강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다른 거 하는 게 없대요. 이 사람이 지금 막 돈을 엄청 버는데 다른 게 하는 게 없대요. 차 딜러예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뭘 잘했냐면 가서 인사를 크게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크게 했대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계속 그렇게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대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인사하는 모습만 보고도 뭐라고 평가를 해버리냐면 되게 성실한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친구한테 말할 때 무조건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성실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강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땅에는 그렇게 나를 마이너스 되어지는 부분, 단점은 말하면 안 돼요. 늘 나를 높여야 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게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의로 사용하세요.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천국의 침노에 들여오는 많은 영혼을 돌이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연약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장점, 자랑 이것도 참 귀하게 쓰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도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침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세례 요한, 실족한 세례 요한을 지금 예수님이 자식의 십자가와 동등한 자리에 놓고 말씀하고 계실까? 전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족, 우리의 쓰러짐 이거 그냥 이게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이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 이게 천국의 침노입니다. 이게 천국의 침노라는 단어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야, 이 하나님은 나의 치부까지도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천국의 침노하는데 사용하시는 거구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돌이킨 일이에요.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은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그래, 나 이순환 목사는 그냥 예표이고 모형이고 주님의 소리일 뿐이지.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또 못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 언약 붙잡으시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약에 머무르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열심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그리스도만 나타내실 축복드립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자리예요. 구약의 자리예요. 세례 요한의 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천국의 침례 역사를 이루실 것인 줄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실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선, 우리의 악, 우리의 장점, 우리의 단점, 우리의 높음, 우리의 낮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침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천국은 침노합니다. 우리도 물론 침노해야 되지만 천국은 오늘도 침노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제주 현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언약 붙잡고 그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2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는 누가 결박되게 돼 있어요? 천국이 침노할 때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또 이제 우리가 이 명절을 주관을 기점으로 해서 현장을 순회할 텐데요. 먼저는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천국의 침노의 먼저입니다. 이 새벽에 사실은 우리가 말씀 받는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단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면 첫 번째 건져내는 시간표. 일방적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일단은 건져내고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옮기시는 시간표. 어디에서 어디로요? 예,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시간표. 지금 우리는 어디 시간표요? 이미 건져내면 받았잖아요. 계속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을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의 사람으로 옮기는 시간표. 속량과 제사함을 얻는 시간표. 그렇죠? 임의와 아직의 시간표. 오늘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자랑, 나의 감추고 싶은 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루 펄쩍펄쩍 뛰십시오. 감사합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어저께 4장까지 우리 읽었어요? 어저께 4장 안 읽지 않았나요? 4장 읽었어요? 읽었어요? 어저께 미가서 2장까지 읽은 거예요? 미가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이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다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었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 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 무쇠에 갖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아니 맞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